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큰 사랑의 빚을 진 김상문 선교사 문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셨듯이 제가 한 4년 전에 위암으로 또 수술을 하고 완쾌가 되어가는 때에 또 지난 2월에 또 편도암으로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동안에 너무나 2,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왼쪽 그 편도 목젖 왼쪽 옆이 완전히 막았었는데 그 막았던 4cm 혹이 완전히 녹아서 깨끗이 없어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양쪽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약 한 2주 전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또 눈물 어린 또 중보 기도에 또 힘에 입어서 또 이렇게 결과를 나온 줄 믿습니다. 남들은 걸리지 않는 거 저는 2번씩이나 걸렸습니다. 원치 않게 이렇게 그 뜻하지 않게 암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많은 또 간증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 예배에 이렇게 올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때 48kg 정도 이렇게 됐어요. 외적으로 보면 진짜 얼굴색도 그렇고 진짜 환자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제가 벗어보면 어때요? 제 얼굴이? 지난번 제가 위암 수술하기 전에 보셨던 분들은 그때는 한 72, 3kg 나갈 때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쪘죠. 배도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산딸된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61kg로 내려왔다가 또 이번에 또 편도암으로 또 이제 식욕도 없고 그래서 빠지는데 쭉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 48kg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걸음걸이가 조금 힘이 없고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의사들도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냥 다닐 수 없다고 오히려 걱정스럽게 하는데 저는 또 한쪽엔 그런 마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기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도암으로 이렇게 판정받았을 때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번에는 좀 의지하고 이렇게 매달려서 치유받는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것을 접할 때 원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원망을 한다든지 한쪽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저는 제가 먹은 마음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건 없었다는 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기특한 일이었습니다. 선교사역 20여 년 하고 목회도 이제 30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인간적으로나 주의 종으로서 제 스스로도 생각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좀 더 헤아리게 됐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좀 입이 말라서
중간중간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조금 이게 그 위암을 경험했을 때보다 두 번째 편도암을 경험했을 때는 또 새로운 차원, 새로운 영적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는 저 무주에 있는 그 교회 기도원 제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고 그때 기도를 이렇게 받을 때 여기에 있는 뭔가 이 뿌리가 뽑히는 제 그 체험을 했어요. 실제 기도를 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뜨겁기도 하고 뭐가 약간 아픈 듯도 하면서 뭐가 딱 끊기는 뿌리가 뽑히는 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게 됐고 그 기도 끝난 이후에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이 혹이 작아진 거를 제가 밖에서도 이렇게 만져줬는데 혹이 작아진 걸 느끼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작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암이든 간에 그 암의 특징대로 치료 방법이 다양하고 그런데 어쨌든 의술이나 의학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요법도 있고 그런데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술, 아무리 좋은 의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이건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께서 또 얼마나 또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좀 더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제 선일교회를 생각하면 또 이 코로나로 오랜만에도 오게 됐지만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런 푸근한 마음도 있고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보니까 다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팽팽해지시고 그동안 그래요. 은혜도 받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실컷 많이 잡수시다 보니까 원래 좀 이렇게 좀 통통하면 주름도 없어지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훨씬 밝고요. 앞에 찬양팀 오랜만에 뵀는데 오히려 한 5년, 3년씩 이상은 더 젊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보니까 선일교회 창립 36주년이고 마치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었듯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뵐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겠구나. 선일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를 세계적으로 다 어쩔 수 없이 다 겪게 되고 또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때에 이제 코로나가 또 하나의 독감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야 되는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듯이 원치는 않지만 이렇게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는 때에 이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을 이제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모든 암투병에서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는 사역,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제가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께는 너무 감사드리고 늘 제가 기도하면서 늘 선일교회는 제 기도 속에 있었고 저 생각 속에 있었고 하루 종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또 안 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른 교회에 계시든지 다른 지역에 계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듯이 우리는 언젠가 또 다시 인전 또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잠시 그 헤어짐은 뒤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방향대로 우리는 전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인전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교팀을 세 그룹을 양성을 해서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선교사를 배출을 하는 일에 제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 그 일본의 오사카에 그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개강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잠정적으로 미루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 일본 선교사님이 그 선교센터를 잘 다시 수리하고 또 선교센터에 사택으로 썼는데 사택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택을 또 분양받게 돼서 완전히 1, 2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거기 입당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직은 또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11월 달쯤 되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요즘은 뭐 가서 2주 와서 2주 하면 한 달은 보통 까먹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 그것이 좀 기간도 단축되고 저는 뭐 물론 나이가 되고 그래서 그 백신을 2번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도 선뜻 인간이기에 죽음의 두려움 내지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다시 건강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생활 또 선교지를 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걸려서 단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뭐 코로나 걸린 거 알았는데 불과 하루를 넘기기 힘들게 이렇게 세상 떠나는 분을 볼 때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단 하루 며칠 만에도 떠나는데 나 같으면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제 몸 안에 있다면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 적도 있지만 또 주위 환경 상황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은 나를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다양한 계획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선일교회가 창립 36주년인데 그 온누리교회도 36주년이더라고요. 일본 선교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일본에는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를 뛰어넘어 보자라는 취지로 2007년 좀 한 15, 16년 전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서 러브 소나타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일본으로 가서 막 여러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몇천 명씩 놓고 집회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일교회가 36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를 볼 때 미국의 목회자들 10명 중에서 9명은 이거는 종말적인 현상이다. 종말적인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상황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즈음이 됐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종말적인 현상이 분명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또 새로운 장이 열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있죠. 아베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더 이렇게 안 좋게 지내려고 하지만은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나듯이 마지막 때 현상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목회자를 일본인 목회자를 10여 분과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과 같이 이게 성령의 운동에 관여하는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신학교를 같이 세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를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일본 선교회, 일본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보다 후진국에 가야 되겠지만 일본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조금 앞선 듯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후진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아무거나 놓고 막대기 하나 놓고 가미삼아 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몇 개가 우상이 있는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데 어이없게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 나무 부세기 하나 놓고도 가미삼아 하나님 하며 섬기는 저들인데 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일본 선교하시는 20여 년 선교하면서 아이들을 거기서 5씩 난 그 선교사님은 20여 년 동안 그래오다 보니까 거기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이렇게 합류되어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선교 사역의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접하고 보면서 10여 명의 일본 목사님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일본 선교사님도 굉장히 이 생각이 바뀌게 됐고 그래서 한국어학센터 겸 사택으로 썼던 2층 건물을 완전히 교회와 신학교로 내놓고 사택은 별도로 옮겨가고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코로나 상황에 보면 다 움츠리고 겁을 먹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선일교회도 36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성년이 되었고 무엇인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분 기도처럼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냐. 아멘 안 하셔도 이름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값은 해야죠. 네, 그래서 창립 30주년 될 때 선교사를 몇 명 보내자 그거를 놓고 기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서 기억 속에 희미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지 몰라도 이 교회는 곧 선교죠. 교회는 1차는 예배지만 이 손바닥과 손등처럼 교회는 예배이며 선교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선교 제일로 하는 선일교회가 됐으니까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냥 선교 단체예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선일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 제일이라고 정해가지고 툭 하면 선교하냐, 교회 이름 바꾸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그게 복입니다. 예, 수많은 교회 중에서 선일교회라고 이름을 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예요. 다른 데 감리교회가 아마 선일교회라고 이 지역 어디 있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약도 이 선일교회 이름 알려줬더니 엉뚱하게 그쪽 가서 이렇게 헤맸던 분들도 계신데 거기가 아마 선교제일 선일이 아닐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네, 그 선교제일 선일교회에 또 성도가 된다는 것도 큰 복이죠. 그리고 36년까지 이 교회 창립에 오늘 기념예배, 감사예배까지 드리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영적인 감동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가문으로 보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로 보나 이 선일교회의 이 복이며 개인적으로도 복이고 한국 교회로서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일교회 창립 36주년이 그냥 세월이 간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여러 주님께 칭찬받을 일, 잘한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건 선일 노인대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선일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선일 노인대학에서 봉사하시려고 오셨다가 여기 선일교회 교인이 되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00년 바로 직전에 한국 교회복지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교회복지학과를 세우고 교회복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이죠. 그때 이판성 목사님이 교회복지연구원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복지 선교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그때 저쪽 구성전에서 선일 노인대학을 설립을 해서 그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노인대학을 세우겠다, 노인선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그 교회복지연구원에 학생이 목사님들만 2,500명 정도 됐습니다. 전국에 12개의 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서울에 100주년 기념관 연구원이었을 때 그렇게 이제 이 목사님 오셨었는데 보면 지금도 뚜렷이 기억나는데 대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노인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 노인대학을 시작하고 궁금해가지고 한 6개월 됐을 때 전화했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노인대학 어떻게 많이 부흥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대학 우리 벌써 그만뒀다고. 그래서 아니 그만두다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한 3, 4개월 하면 노인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할 줄 알았더니 등록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오지도 않더라. 그래서 그냥 노인대학 문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그 목사님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모르지만 노인대학이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로 생각했다간 저런 그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런 유사한 사례로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하다가 스스로 문 닫고 없어지는 데가 대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선일노인대학도 저러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인대학에 한 100명, 200명 모였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이거저거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바닥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죠. 나 문 닫겠다 그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동안 부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좀 더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 지금 20여 년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선일노인대학이요. 이게 주님께 가면 큰 칭찬받을 일이에요. 누가요? 이판성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첫째 우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봉사하셨잖아요. 그리고 헌금하셨잖아요.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고 봉사로 밀고 물질로 밀고 참여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봉사자로도 하시고 또 이 노인대 학생으로도 과분한데 또 봉사도 하시고 뭐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을 할 때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네. 그게 20여 년 동안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아마 이판선 목사님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일교회 창립 36주년에 상을 드린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상품을 못 만들어 왔지만 제가 아마 그렇게 개인적으로라도 그걸 만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단법인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 노인대학 시설로 시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명판이 지금 붙어 있는 게 1층에 명판이 동으로된 명판이 그때 우수 시설로 사단법인에 시상을 받은 그 증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인데 비록 그때처럼 보이는 상품이나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20여 년을 돌아볼 때 참 이 목사님 하신 일 중에 참 잘하신 일은 노인복지선교, 노인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 일이고 오늘날까지 그걸 유지하신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조기 좀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걸 실행하시고 또 그래온 중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어쩔 수 없이 또 국내에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헌신했던 걸 실행하기 위해서 또 한 발자국 나서야 되는 그러한 때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목사님 은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담임 목사직을 에서 선교사직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마 맞을 겁니까? 주님 앞에서 뭐 사역이 은퇴가 있습니까? 예, 이제 새로운 사역 본래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세계 선교 완성의 중요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판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도 안 하시고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나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엔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있는데 영적으로도 존재하는 거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계신 그 본향에 가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 보지 못한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영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곳에 계시든지 해외에 나가 선교하든지 늘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노인 복지 선교를 통해서 이판son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루게 한 것은 그동안에 제가 몇 년 동안 선일교회도 못 오고 해외 선교 사역 때문에 다른 사역 때문에 못 왔지만 늘 이판son 목사님과 소식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20여 년까지 온 거거든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고 안 만난다고 단절했다면 벌써 제가 선일교회는 발을 끊었거나 아마 단절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은 죽지만, 육은 없어지지만, 물질적인 건 다 소멸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창립 30년, 36주년이 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시던 은퇴식을 하던 뭐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 은퇴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또 이제 새로 후임으로 오신 지민호 목사님 또 이제 아직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 젊으시니까 활력도 있으시고 아마 이판son 목사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비슷한가요? 비슷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민호 목사님이 또 열심히 바톤을 사역하고 해외에서는 이판son 목사님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더 영역이 넓어지고 선교 제일이라는 선일교회 이름답게 국내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된 일이고 이판son 목사님이 조기 은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판son 목사님은 선교주에 열심을 다하고 물론 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내가 가서 직접 하는 것만큼 못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직접 가서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또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해주시고 뭐 다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거기도 오갈 수 있는 또 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판son 목사님의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은퇴식을 하거나 저는 전혀 뭐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게 한동안은 몇 년은 제가 이게 선일교회 출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동역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36년 차에 저 온누리교회처럼 온누리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 미션 그 명칭이 러브 소나타라고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이 먼저 전임 목사님이 하시다가 소천하셨고 후임 이재훈 목사님 계속 꾸준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됐다고 그렇게 36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그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코로나는 하나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출석을 미루거나 안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상황일 뿐이에요. 물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면 몸이 피곤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이제 코로나도 또 하나의 독감처럼 감기처럼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오히려 독감보다는 사망률이 적어요. 이 백신 주사 2번 맞으신 분은 이 사망률이 0.07인가? 1000명에 1명도 안 나와요. 백신 주사 안 맞으신 분은 1000명에 한 1명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독감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오해했잖아요.
독감보다 더 덜 죽는데 왜 코로나 갖고 독감이 더 무섭지 왜 코로나 갖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랬잖아요. 그 지금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확진자가 2억 3천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사망자가 470만 명이에요. 물론 미국을 포함해서 전 나라죠. 근데 이 중에서 통계보다 2배 이상은 더 인원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인지 모르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까지 사망한 거를 조금 한 2배로 한다면 한 90만 명이 되고 일본이 뭐 2, 3만 명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조금 많이 이 통계에 빠진 사람까지 넣는다면 약 10만 명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몇 명입니까? 네?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자들이요. 사망자들. 남들 죽는 거니까 별로 관심 없죠. 나 죽은 거 아니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요. 그렇잖아.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래? 아이고. 하고는 끝나는 거야. 마치 이웃집 누구 강아지 하나 죽은 것 같이 그거 볼 때 사람 죽음이라는 게 얘기 몇 마디로 그냥 혀 몇 번 차고 끝날 일인가? 내가 죽었어도 그럴까? 제가 이제 두 번이나 이 암으로 죽음이라는 문턱에 몇 번 드나들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 와이프일 테고 우리 딸, 우리 손자들 사위는 눈물을 흘릴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짜보니까 몇 명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 죽은 뒤에 뭐 울던 안 울던 뭐 눈물 흘리든 안 흘리든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 하나 죽은 게 이거 뭐 어디 이웃집 강아지 하나 죽은 것처럼 대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도 많이 죽었다니까 감각도 없는 거예요. 뉴스에 죽었다면 뭐 몇 명 죽은 건 감각도 없고 인원이 조금 많이 죽으면 그래? 그렇게나 많이 죽었어? 그러고서 이제 남의 얘기처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인구가 18,800명이래요. 19,000명은 안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19,000명 한 자리에 뭐 하나 보세요. 여기에 꽉 차면은 300명 못 앉잖아요. 글쎄 19,000명, 2만 명이면 38은 37인 368. 이게 6배 되는 인건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엄청 죽은 거예요. 근데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헐렁합니까? 뭐가 좀 이게 뭐 그 표시가 안 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땐 이 호랑이 죽으면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이게 뭐 물론 그걸 위해서 표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참 이게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해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뭐 걱정이 있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 죽어도 왜 하필은 코로나로 죽어?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왕 죽으려면 저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지.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 선교 제일 선일교회 성도라면 최소한도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 돼요. 아무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대표로 가시려나 봐. 근데 중요한 게 선교 완성은 뭘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내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순교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선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계 선교 완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라 이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뭐 나 말고도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뭐 나까지 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기도 하지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키로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키로 이렇게 해보면 농사 지으면 쭉쟁이와 알곡을 해서 키로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키질 해보면 어떻게 돼요? 쭉쟁이는 날아가요. 알맹이는 거기에 남아있죠. 코로나 한번 툭 던져가지고 알갱이와 그 쭉쟁이와 알맹이가 뭔가 하고 키질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번 코로나로 키질했더니 얼마가 떨어져 나갔어요? 통합 측에 오늘 아침에 통계를 들어보니까 청년부, 중고등부가 38%가 없어졌답니다. 1000명 중에 380명이 어디 갔더래요. 그렇죠? 이게 청년부는 가만 놔둬도 대학교 1학년 때쯤 되면 10%만 남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100명 중에 10명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한번 휙 했더니 그렇게 하면 코로나보다 조금 센 것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도 이런데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 게 오면 야 이거 완전히 교회 문 닫는 교회 엄청 많겠구나.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마스크 쓰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경험했으면 면역이 되는 거죠. 코로나 정도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 코로나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2만 명 미만이다 보니까 확진자도 꽤 되지만 그 얘기는 반대로 세계인들이 보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 그럼 한국 사람들이 면역력이 좋은데 면역력이 좋은 이유가 뭐지?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 마늘을 어떻게 먹어? 그거 맵고 그런데? 그걸 김치에다 넣어 먹고 김치를 이런 김치 저런 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백김치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면역력이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한국의 김치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 아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 호황 산업이 김치 산업이에요.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 특히 신김치. 그렇죠?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물론 젊은이들은 시니까 또 야채 김치 같은 걸 잘 안 먹지만 외국 사람들이 김치의 위력을 알아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죠. 물론 저 역시도 이 편도암에 걸린 거는 위암으로 인해서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이 편도나 임파나 이게 갑상샘은 다 면역력과 관계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면역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목회자들 10명 중에 9명은 이 코로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의
하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와 일치되는 것이 너무 많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곳곳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토스라고 하는데 지역, 공간의 복수형인데 이거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곳이라는 뜻이고 또 전염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치사율, 즉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북한이 암만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도록 국경도 북경 저쪽에 단동 국경도 막고 막 그렇게 했죠. 우리 구호물자도 안 받았어요. 왜요? 구호물자에 코로나 균이 묻혀 들어올까 봐. 외국에서 오는 어떤 외국 사절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코로나 안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도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백신이나 맞죠. 이 코로나가 주는 현상이 엄청 큰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뀌어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정부는 전염병의 그 명분을 삼아서 감시 체계를 강화했어요.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하죠.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으로 어느 집 가서 뭘 먹었는지도 알죠? CCTV로 다 녹화가 돼 있죠?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딱 열면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갔습니다 하고 거짓말 시켜도 그 사람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해 보니까 다 나오네. 그렇잖아요. 안 갔다고 하면은 안 간 줄 알고 속을 줄 알고 핸드폰만 다 봐도 다 나오거든요. 네. 다 되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바람 피고 어디 가고 왔다는 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내놓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것을 가장 잘 써먹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얼굴만 딱 핸드폰을 비치면 그 사람 이름, 생년월일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역이든 공항이든 그 사람 얼굴만 비치면 그 사람 생년월일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쫙 나와요. 이제는 완전히 정부가 감시 체제로 가는. 이게 점점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예. 짐승의 표가 없으면 어디 가서 물건을 못 사는 거야. 요즘 현금 안 받는 데 많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아마 현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 내놨다가 버스 기사한테 되게 혼나나 봐요. 현금 안 받는 마트나 이런 데 많아요. 그 앞으로 뭐예요? 카드인데 카드도 분실 많이 하죠. RFID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팔이나 이마에 심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예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현상으로 쭉 와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처방으로 전체주의의 권력화가 됐어요. 전체주의라는 건 집단의 이익을 강조해서 나라의 이익을 강조해서 전 국민을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이 중국이 어디부터 어디 무슨 동네는 일체 나오지 마셔 해가지고 군인들이 경찰들이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아파트에서 아예 못 나오게 하죠. 그리고 동네도 어디 동네 어디 입구 딱 막고 그 동네에서는 절대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하죠. 이게 이 전체주의 권력화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게 됐어요. 또 세계화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백신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후진국은 백신이 없어서 백신조차 못 맞고 죽어요.
이게 이제 세계화는 글로벌화하는 거는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처럼 돼가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로 그 선진국들이 얼마 이 백신을 독점했잖아요. 현금 주고 갖다 맡기고 완전히 독점했잖아요. 근데 후진국들은 성금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누구 때문에 늦장했다가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미리 신청했더라면 벌써 아마 우리가 한 9월이나 10월 달쯤에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훨씬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국민도 적고 나라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70%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18,800명의 그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번째,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예배 금지시킨 일이에요. 우리에겐 제일 치명적인 일입니다. 감히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 드리지 마 이런 소리 하겠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문 닫아 하는 일을 정부가 하겠냐고. 이거를 저 주사파들은, 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10분 이용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몇 주 전만 거슬러 가면 1,000명대 되고 막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4단계, 5단계 극단에 처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도 그 인원은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몇몇 교회는, 극단적인 교회는 폐쇄 명령까지 내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감히 예배를 금지한다? 이거는 다니엘 9장 27절에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의 전초전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한번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더 번지니까 어느 게 코로나 많이 나와서 그 교회 폐쇄하셔, 예배 드리지 마셔, 아무 소리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제사와 예물, 정통 기독교들은 오직 예수만 믿는 교회들은 불법이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라. 예배와 헌금 드리는 일을 폐하라라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는 제일 치명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한술 더 떠서 국회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가지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은 국회에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46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이거 보셨어요? 저 김영준 의원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해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시키면 드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허가받아서 하라. 이거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에요. 저기 중국. 그거를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게 감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이나 한 일이에요. 저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에 있다고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300명 중에 100명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저기서 46명, 50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동의는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동의하고 싶은 국회의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런 일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마지막 때 종말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은 단순한 어떤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환점, 변곡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팬데믹 세계적인 상황이 오는데 위드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에 동침한다는 거예요. 감히 코로나를 인정을 하고 같이 동침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거부할 수도 없고 코로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 코로나가 걸리면 걸린 사람, 위독한 사람들 위주로 치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치료약이 나왔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데 한쪽으로는 슬퍼하는 것도 있어요. 코로나 치료약이 1인당 8, 90만 원이 가더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예. 8, 90만 원 있는 사람은 코로나 치료약 먹고 100% 치료될지 어떨지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게 종말적인 현상. 4차 산업혁명이 2016년 일어났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건 우연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사람이 인력으로 했는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기계화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발동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농촌에서도 탈곡기를 사람이 밟아서 탈곡했잖아요. 어르신들 생각나죠? 발로 밟아서 와랑 이렇게 해가지고 탈곡했잖아요. 근데 발동기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동기에 피대로 연결하면 기계로 했어요. 탈곡을 했죠. 그때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웬만하면 사람이 하지 말고 자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자동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2016년 이게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1969년인데 2016년에는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몇 년이 지나갔어요? 몇 년이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코로나 상황에 더 많은 인원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든지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융합적인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덜 가고 위험에 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덜 죽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퀴즈 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계신 분 눈 떠보십시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2016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슨 혁명이 일어날까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까요? 네. 그 AI라는 건 일종의 5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돼서 더 진행된 5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잘 들어요. 4차 산업혁명 이후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5차 산업혁명은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이미 육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는 1차 영적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의 칭의 신학, 칭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차 영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의 개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영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웨슬리와 에드워즈의 성화신학이에요. 성화. 여러분 성화 되셨습니까? 성화가 뭔 뜻이지? 성화 그리는 거는 이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예수 믿고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그러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냐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화가 되셨습니까? 안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영화로워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만이 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성화된 자만이 영화로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 웨슬리와 에드워즈의 3차 산업, 3차 영적 혁명인 성화신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게 1916년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때쯤에 영적인 4차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신학입니다. 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종말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벌어지는 일이 이게 종말의 현상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는 이게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말씀은커녕 저기 제 길로 간 분들 많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다시 돌이켜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되라는 소리예요. 요즘 예수쟁이라는 소리 별로 못 듣잖아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막 부흥할 때는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요새는 시끄럽게 하면 또 고성방간이 뭐니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예수님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야, 이상 없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가라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문화가 최첨단으로 발달한 대도시일 수도 있고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곳이에요. 우상들이 끓고 있는. 그리고 사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는 지극히 작은 자, 미전도 종족, 오지, 그런 곳까지 가라는 것이죠. 거기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것이고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뭐 갈 수도 없는데 선교사로 가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갈 곳이 많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오지 선교 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래도 섬이 제일 오지잖아요. 요즘 자연인 보니까 진짜 자연인들 엄청 많더라고요. 산속에 자기 혼자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 복음도 못 들은 분들 많은데 섬을 가려고 했더니 섬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육지 사람들 코로나 올까 봐. 그래서 못 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뜸하니까 오라 그래서 많이 오지 말고 2-3명이 오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10월 셋째 주일쯤 가는데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갈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딜까요? 해외 선교 여기까지는 안 가도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가족한테 가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 네, 이웃전도, 그리고 쉬는 성도, 교회 떠난 사람,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떠난 분들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왜 갔나 보지 뭐. 싫어서 갔는데 뭘. 내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은 서운해. 내가 이렇게 떠났으면 전화도 한번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자고 할 텐데, 야, 정말 얼음처럼 차. 그럴 줄 몰랐어. 선일교회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빨리 이름 적으세요. 찾아가세요. 전화하세요. 오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교회를 그래도 5년, 10년 신앙생활하다 떠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정착하려면 5년, 10년 걸려요. 그래도 보세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5년, 10년 있던 나무 옮겨 심으면 금방 옮겨 심은 땅에 잘 자랍니까? 박종석 집사님, 잘 살아요? 못 자라요? 잘 살 때도 있다고요? 좋아, 그러면 100그루 중에 몇 개나 잘 살 것 같아? 그거 봐, 2개잖아. 그러면 98개는 어떡할 거야? 죽던지 말던지 내꼰져 두는 거죠. 물을 누가 뿌려주냐고. 물 주고 씨 뿌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우리가 하는 거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또 모른 체 하네, 저 형제? 말씀 잘 아는 것처럼 하더니. 물 주고 씨 뿌리고 잘 자라게 보살피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잡아주고 돌봐주고 일으켜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도 며칠 있다 떠날 건데 뭐 그냥 놔두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말고는 그렇진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게 나무조차도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래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면요, 다른 교회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 뿌리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천지 아니에요? 저 사람 코로나 아닌가? 어디에서 왔어요? 출입증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른 교회에. 언제 봤다고 출입증 해주겠어요? 보증서 주지 않으면. 웃긴다니까요. 이제 교회 들어가려면 보증서 해야 돼요. 혹시 급한 일에서 그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새벽기도도 하고 다른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요새 그럴 엄두 납니까? 못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외까지 못 나가도 우선 우리 가족 또 쉬고 있는 성도, 이웃 성도 또 떠나간 성도를 하는 건 세계 선교 완성의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36주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일을 한번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 떠나면 두렵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두려웠던 뭐 이유가 있던 선교제 기술을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고국에. 그러나 아직은 선교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선교지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의 김은주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에 계세요. 그분이 보낸 제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성도, 남편도 없이 애들 둘하고 사는 성도가 있어서 거기 뭐 사러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니까 교회도 못 오지 뭐 사러도 못 가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허가받아 가지고 이렇게 외출증 같은 거 얻어서 성도들 신방하러 갔다가 놀랐어요. 그 문지방에 목 매달아 가지고 남매 대여섯 살 되는 애들을 남매로 목 매달아 죽이고 자기도 목 매 죽은 거예요. 동영상 제가 여기 있어요. 깜짝.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어도 목 매달아 죽은 일은 없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넉넉지 않지만 선교비를 안 보낼 수 있나요? 그 선교비 보내면 이거 갖고 이게 마스크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 있어서 마스크 사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동영상 보고 동영상에서 계속 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고 죽을까 봐 겁나서 못 나가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정에 대해서 비행기표 안 주니까 못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값진 죽음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값진 죽음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먹고 혼자 있다가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코로나 옮아서 죽는 게 나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면 순교사라는 이름이 나죠. 그게 가장 주님이 일부러 우리가 순교하다 다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외 나가서 순교하러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국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딜 가고 누구 오라 그래. 그건 다 핑계죠.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사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그래서 동영상도 하고 페이스톡도 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보이스톡 목소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예배 드리고 이 목장 예배 드리고 셀 예배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전화해서 얼굴 보고 페이스톡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못 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가면 더 좋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로 마가복음 8장 35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할렐루야. 주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목숨 하나 어떻게 지키고 그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거 잃어요.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한다. 여기서 나와는 누굴 얘기하세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과감히 던진다면 내가 그 영혼은 그 목숨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 영적 추수가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좀 끝난 다음에 안 끝났잖아. 올해나 좀 지나고 그게 넉 달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렇게 해줘.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라 그래요? 곡식들이 휘어져서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못 쓴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넉 달 아직 남았다 그러지 말라. 지금입니다. 지금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화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스톡 해야 됩니다. 지금 통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계 선교 완성하는 발걸음이고 또 지름길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우리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주일이고 또 창립 36주년인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때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찬양팀 찬양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 찬송 안 드려요. 뭔지 아세요? 옛날 찬송가 355장 악을골짝 빈들에도 악을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졸업할 때 그 찬송가 안 불러요. 안 간다고 하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근데 선일교회 찬양팀은 와, 이제 심장을 내놨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부름받아 나선이무.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저기 찬양 인도자가 심장이 튼튼해서 혼자 했는지 무려 찬양팀들 열심히 기쁨으로 찬송 드리더라고요. 그 심정 가지고 이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가실 때 구름 속으로 올려가신 것처럼 그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좀 한번 보고 우리 찬송가 사진 있죠? 방송실. 네. 이게 주님 가신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올라가 승천 모습이에요. 11제자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쫙 올라갔어요. 구름이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그 승천 기념 교회가 거기 있죠. 역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흰옷 입은 사람이, 근데 천사들이죠. 야, 하늘 뭘 보고 있어? 뭐 무슨 일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이 가신 모습대로 그대로 오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오시는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그렇잖아요. 왕이 임금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풍악을 울려라. 나팔 불러. 왕의 권위로. 어떻게 해요? 저 나팔은 왕이 행차하시니까 하지만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에. 그래서 이 귀 청력이 떨어진 분은 보청기 갖고 계셔야 돼요. 주님 오셨는데 저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무실 때 보청기 끼고 주무셔야 돼. 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천사들을 통해 나팔 소리 불면서 오늘 이 찬송가처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